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절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을 모셔드렸어요. 그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성령을 받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 빌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를 다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무리가 어떻게 됐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담대하게 전하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건 뭐가 다를까요? 물어봐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성경에는 있고 제 성경에는 없고. 근데 요한복음 5장,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오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나는 받았냐 라고 하는 것,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속으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하셨죠? 그러면 충만이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건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충만이 뭐냐? 이거를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예, 이 에스겔서 47장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나도 가끔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하고 싶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나는 전체 마스크를 끼고 할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표정을 웃고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47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동양한 그 문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일천척을 측량하게 하시고 일천척을 측량하게 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그 강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일하다 그러죠. 창일하다, 넘쳐 흐른다. 그래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그것이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이 뭐라고요? 빈틈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빈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 흐르는 상태가 충만함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르겠죠. 그죠? 성령을 그냥 받아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일천척은 내가 감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그래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함을 스스로 취하느냐 말하느냐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열심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그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그 생수의 강을 내 안에 일천척이 나아갈 만큼 또 나아가서 내가 사람이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하는 상태. 사람의 1.1에게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나 후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태. 그것이 넘쳐 흐르는 상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빈틈없이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과정에 그 순간에 내가 조금 들어가서 해보자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헤엄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이렇게 헤엄치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서핑하잖아요. 아무리 서핑 이 기구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핑에 아무리 비싼 것을 구입해서도 파도가 일어나야 그것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엄을 친다라고 하는 건 이 발목까지 잠긴 상태에서는 헤엄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발목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채워주실 때에는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죠. 밀물로 썰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우리의 의지적인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네 의지가 첨가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막 헤엄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이 저 바다 중앙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면 나는 그냥 쭉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얘기해요. 특별히 누가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핀폴레오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권능이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이 있지요. 이 세상에도 만유인력의 힘이 있지요. 중력의 힘이 있죠. 이 세상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힘을 다스리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는 거냐면, 우리는 기본에 아주 튼실해야 되거든요. 기본. 근데 기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꾸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무엇을 세웠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금 가는 데가 있어요.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높이 아무리 잘 세웠어, 10년, 20년, 30년 견뎠다라고 할지라도 이 건물은, 이 나라고 하는 영혼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잘 지어진 것 같지만 허물어질 만한데, 금이 있는데 벽돌 하나 빠진데 그런 데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빠진 데 어디냐, 금 간 데 어디냐, 벽돌 하나 빠진 데 어디 있느냐, 이거 알지 못하면 계속 쌓아져 갔다가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건물도 뭐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 같는 작은 금에 의하여 그 건물이 무너지고 집안이 깨지고 결국은 전체 건물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헤엄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제어한 상태.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내 어떤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경험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핀폴레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플레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합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합니까?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장이고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7명의 집사를 이렇게 고릅니다. 근데 그 7명의 집사를 고를 때, 우리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여기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택했는데, 이걸 안수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7명의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7 앞에 수식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이에요. 근데 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7명의 집사가 필요한데, 근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이 앞에서 수식하는 건 성령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를 누구를 골라야 돼?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는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가운데, 인격 가운데,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보여지는 그런 집사가 선택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막 뜨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그래서 성령 자체를 어떤 뜨거운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나의 감정이, 내 안에 인격이, 의지들이 막 뜨거워야 되는, 막 땀이 나야 되는 그런, 육체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 안에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뜨거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사회생활 가운데에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러지만 완전 세상 말로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붕붕 뛰면서 찬양하고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서는 너무 게을러.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도 제대로 해낸 적이 한 번도 없어. 약속 시간은 항상 늦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 그리고 뭔가를 딱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예. 요셉의 삶은 이 23절에 이제 못 읽었는데 이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래요.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근데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은 이 간수장이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그 감옥 안에 맡겨진 모든 재반 사물을 아주 충실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단지 뜨거움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해내는, 그래서 6장 3절에도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안수 집사를 맡겨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구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 7을 뽑아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맡겨놓으면 정말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것을 맡겨놓으면 계속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충만하다고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그러는데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게을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되어지지 않아. 근데 참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게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기 가정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모양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로 단지 뜨겁고 열정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성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뜨거움과 정반대되는 요소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차가움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얘기를 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였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마지막 이 교회,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교회의 이 7교회를 이 하나님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마지막 교회에 등장하는 모양으로서 라오디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라오디 교회에서 상실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움과 차가움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움, 단지 성령의 충만함은 뜨거움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차가움, 냉정함, 이것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었던 요셉이 있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똑같이 여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혹을 받았고 하나는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음란의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깁니까? 요셉은 이깁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실패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끄시고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양을 통해서 그 모양들을 넉넉히 이겼어요. 음란의 문제 앞에서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을 안 겪을 사람이 없어요. 다 겪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음란의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인데,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은 죄와 악에 대하여 굉장히 차가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으로 유혹으로 자기를 유혹할 때에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는 죄와 악을 철저하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움과 함께 차가움, 이 완전한 이 냉정한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은 그냥 좋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끝날 자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좋고 좋았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냉정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은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될 때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 가운데는 전쟁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군대에 부름받은 군인이 자기가 편한 삶을 쫓지 않아요. 자기의 자유시간을 쫓을 수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그 부대 내에 막 사이렌이 엄청나게 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씻고 자기 어떤 자기 소유들을 정리하고 또 소대 내무반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며 또 다 한 사람들은 자유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모의 전쟁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의 전쟁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부들만 알고 있었고 군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럼 막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소대에 불을 다 꺼버리고 지금 북한에서 비행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방송으로 해주고 군장 다 싸라고 그렇게 5분 내에 다 연병장에 집어라박으라는 소리를 했어요. 씻다 말고요. 막 비누 거푸면 막 씻다 말고 막 사이렌이 울리니까 5분 대기 좀 막 출동하라고 5분 안에 연병장에 다 집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씻어요? 나 씻고 나갈 테니까 쟤네들 좀 기다리라고 그래라. 나 좀 힘드니까. 지금 자유시간이잖아. 저녁 시간에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자유시간인데 왜 사이렌을 울리고 왜 나오라고 할 그런 군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군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진짜 신기하더만요. 사이렌 다 울리고 불 다 꺼버리고 북한에서 이 비행기가 남하한다니까요. 막 안 될 것 같은데 5분 안에 다 집합이 되더라고요. 이 안에 뭐 벨트도 제대로 못 잠궜어요. 연병장이 다 집합한 모양을 보니까 벨트도 제대로 못 잠궜고 이 군인 이 전투화도 제대로 끈도 못 묶었고 옷도 막 헐레벌레 막 입고 그런데 다 모여 있기는 하더라고요. 모이라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모의 훈련할 때에 이탈하는 자들이 있을까 싶어서 간부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막 사이렌이 울릴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연병장 가야 되고 이게 군장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에 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간부가 뭐 들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사방에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하는 남하하는 비행기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생활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내 자유시간을 찾고 내 삶을 찾고 내 가족을 찾고 나의 어떤 미래를 찾고 장래를 찾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기본이라고 하는 이 집을 졌을 때 가장 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다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은 가셔야 돼요. 다시는 육적으로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신신당부한 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결국은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뜨거움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냉정함이 있는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해요. 뭐 1원, 100원, 1000원 얼마 되지 않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것 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혼을 향해서는 냉정함이 확 사라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예?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냉정함, 성령의 냉정함을 찾을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은요. 인정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사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울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고 왔지만 사무엘이 만나서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 합니까? 이제 당신의 왕위가 끝났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읍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며 다시 성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에게 왕위가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마음 가운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서 사역을 했었던 이 사울 왕을 이 사무엘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야, 내가 끊었는데 너 왜 슬퍼하냐?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지 않냐고 이 왕권을 내가 뺏어서 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얘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사람 같으면, 우리 인격 같으면 그래도 그와 함께 생활을 했고 그의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고 노력했고 그렇게 삶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예? 사무엘이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지금 슬퍼하는 거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은 슬퍼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우리는 다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로 맺어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이것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영혼과 성도라고 하는 영혼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 얘 목사로 쓰지 않을 거야.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끊어야 되는 거지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인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신앙생활하고 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힘들잖아요. 이 사람 어렵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터치하지 마라. 너 한마디도 하지 마라. 너 간섭하지 마라. 이 사람 격려하지 말아라. 이 사람 위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으면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정말 인정으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너희가 한두 번 저들을 훈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reject라고 하는 거절하라는 말이에요. 끊어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목양사가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옆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자기를 밝혔대요. 나는 신천지를 다닌다고. 신천지를 다니는데 이번 11월 달인가 어떤 신천지에서 행사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한 모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자매를 끊어내야 되는 게 맞지요? 끊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끊어낼 거예요? 같이 다닐 거예요? 좋은 누나, 좋은 언니였으니까? 아주 나를 챙겨주는 언니였으니까? 나를 좋아했고 나를 얼마나 섬겨준 언니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언니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관계는 7, 80년이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접근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인정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확 휩쓸려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성령 충만하냐?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분별이 안 되는 상태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되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모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모셔드릴 때 충만함을 받았느냐? 에? 성령을 그냥 나는 그냥 성령을 모셔드린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받은 거 아니에요. 아까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나는 다 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이끌려서 가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내 감정도, 내 인격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상태. 그 빈틈, 그 공허한 상태, 외로운 상태, 깨진 상태, 금간 상태, 그 모든 상태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단지 뜨거운 뿐만 아니라 냉정하고 차가운 것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쌀쌀맞다고, 저 사람 너무 차갑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떤 인간적인 쌀쌀함이나 차가움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내야 될 상태란 말이죠. 성령이 원하시는 상태를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었는데 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여기서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을 누가 받았습니까?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기 비록 몇 명 안 계시지만 빌기를 다 하니까 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빌기를 빌었냐면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예, 여기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어떤 색깔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어요.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의 그 모든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 초대교회에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는 그게 기도의 방법의 유일무이한 거였어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빌기를 다 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상의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도를 시켜놓으면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앉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하고 있어. 자기가 제일 급한 기도하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자식이나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는 가정의 일이, 사업의 일이, 아니면 자녀들의 일이 가장 급해 보이지만 주님이 너에게 지금 기도 제목으로 주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 준 기도 제목은 지금 너에게 닥친 그 사업장이나 자녀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급한지를 아세요. 그런데 성령을 초월하여 나의 원하는 기도들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주님 앞에 필기를 다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회복되어진다고요? 내 안에 영혼이 회복되어져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당장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은 다 하늘에서 다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은 지금 네 안에서 뭐가 급한지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성령은 다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당장 저 미래에 지금 닥쳐올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 이거 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이 중에는 성령을 모신 분도 있어요. 성령을 안 모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모신 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성령을 모셨으니까 너 됐다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천적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원하는 성전, 마지막 때에 원하는 교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교회의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제 막 개척한 개척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라오디 교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네가 헤엄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헤엄치게 하는 거야. 네가 그 강을 건너갈 수 없어. 내가 그 강을 건너가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있어요.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있어요. 저 목사지만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 언젠가는 모르지만 나 선교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바라봐요. 정말 선교 안 보내면 내가 물질로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들에게 나 물질 다 보내면서 그렇게 마지막 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선교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교회에서 뭐 선교나 뭐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보내면 자기는 사례비를 안 받을 각오가 이미 다 돼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일이라도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내가 선교사 물질을 보내줄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튼튼한가? 네? 내 앞에 있는 장래애들, 미래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저 하늘에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 계신 주인으로 계신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기도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하다 끝나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건 기본을 회복하래요. 기본을 회복하래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회복하래요. 여러분, 성령 모셔드렸지만 30년, 40년 어떤 이는 모태신앙을 하고 가지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지금 내가 이것과 싸우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저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초대교회에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어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더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와서, 대제사장들이 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니놈들 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예수와 전혀 그와 같은 관련된 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낫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말을 제압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침전도 할 때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어요. 슬쩍 지나가면서 저 들으라고 한마디 하고 갑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한테만 들리게 말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나 들으라는 소리예요. 복음 전하는 나 들으라는 소리.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그 소리를 들으면 담대함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세상은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 시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없어질지 아니면 계속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들이 있으면 세상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은 때를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은 때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을 열심히 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피켓전도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전날 밤에도 새벽에도 이상한 꿈 꾸고 오고 충만하지 못하고 지난 밤에 지난 새벽에 엉뚱한 거 다 보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 잠깐 하고 나가서 외침 전도할 때 힘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 내 안에 내가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조절해 가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조절하시고 제어하시면서 가는 상태. 예? 기도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언제쯤 성령이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막 기도해 보려고 그러지. 당연히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열심을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내 의지를 살려서 성령께서 막 휘몰아치면서 성령으로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어요?
1장 4절.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다. 근데 이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보여주셨습니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려 하십니다. 오순절 되기까지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 말씀을 하라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절하라는 소리를 듣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 제자들은 10일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씻고 다 배변하고 그렇게 10일 동안 보냈어요. 주님, 한번 10일 동안 해볼까요? 집 보내지 않고요. 직장 안 보내고요. 학교 안 보내고요. 이 자리에서 씻고 먹고 마시면서 배변하면서 10일 동안 해볼까요, 주님? 계속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데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되지가 않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고 못 듣는 자는 못 듣고 그냥 지나가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령을 모셔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예수를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까 변화가 있어요. 기도하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에? 그래서 이 변화되어지는 삶 가운데 결국은 이 10일 동안 뭐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부정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들,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10일은 그 10일은 무슨 매스컴의 영향을 받습니까? 유튜브의 영향을 받습니까? 인스타그램의 영향을 받습니까? 인터넷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일을 기도합니다. 아마 10일 동안 기도한다 쳐도 그 안에 인터넷에 여기 또 페이스북에 아니면 유튜브에 온갖 매체에 음란한 것에 다 노출이 되어서 10일 동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에 성령 충만이 회복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보다, 6.25 전쟁 때보다, 그 군부 시대 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무슨 주석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인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다 줬습니까? 주석이 있습니까? 신앙서적이 있습니까? 신학서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핍박받고 민주화 시대 때에도 정말 우리의 선진들은 뭐 특별한 영적인 소스가 없었어요. 신앙서적이 뭐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목사 겨우 성경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들어서 이게 신학대학원이나 거기에 가면 교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목사님들이 잘못 전한 말씀들이 있다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 그 교수들이
문자적으로 뭐 원어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다 되었네. 무슨 교수님들이 하는 그 말이나 아니면 과거에 선진들이 했었던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이것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와 멍청한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들 나오잖아요. 에? 그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 가지고 있어요? 기름과 등불 이거 있잖아요. 그럼 기름을 뭐라고 그래요? 기름은 뭐에 대한 비유예요? 등불은요? 말씀이에요. 과거에 다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또 성경을 볼 때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알게 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고 시편의 말씀처럼 내 발에 등불이 말씀이라고 하셨기에 현명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과 등불 성령과 말씀을 온전히 잘 준비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요즘 교수들은 그거 잘못 가르쳤다고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들의 그 신랑과 신부들이 그 풍습에 대해서 그냥 말씀한 것이지 그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신학자들의 말보다 이 과거의 선진들의 말에 더 공감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더 인정을 합니다. 그저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과 말씀을 가진 자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려 했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했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진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뭐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들어가서 뭐 신학 교세 뭐 가르치는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성경 읽고 깨닫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는 것. 주님, 나는 이 정도의 지식으로 이 정도의 깊이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전하지만 저들이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어라고 한다면 어로 들리게 해달라고. 나는 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로 깨달을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신학으로 어떤 데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영적 생활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야, 니들은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 교인이고 에베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니 저들이 방언을 말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 있음도 조차 듣지 못한 자들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교회에 바울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에 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신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3차 선교 끝나고 그 로마에 갇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생활하는데 여러분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라고 있는 내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능력인데,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에 물이 계곡에서 흘러온다라고 그런다면 도대체 얼마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여러분 정말 회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첫째 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세워야.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 세우면서 새벽도 못 깨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못하면서 말씀도 못 보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 세우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말고를 해. 가서 전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가서 내가 너를 섬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세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역전되는 모양도 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막 이웃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남편도 섬기고 있고 자식도 섬기고 있고 막 아내도 섬기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들이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깨지고 있어요? 첫째 계명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지면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아내를 섬기면서도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 성경 보는 것이 힘들죠. 오늘도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의 영혼을 충만하게 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러나 어제도 막 기도하면서 주님 해볼까요? 7일을 해볼까요? 10일을 해볼까요? 그러나 되어지지 않겠더라고요. 되어지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를 봐야 되고 내가 주님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 쫓아가고 있다가 세상의 교훈 쫓아가고 있다가 내 미래를 쫓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제 귀로 막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신부,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부, 이 성령과 신부가 그 계시록 22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계시록 2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영혼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 받기를 거절한 세대. 성령은 부어주기를 원하지만 이거를 다 거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 그릇을 넓혀놓고 세상의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변화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태보가 되지 않았는지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걸어가신 예수여, 내가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정말 필기를 다할 때 땅이 진동하고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필기를 다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